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예배 중에는 방언보다 예언을 말하는 바울의 권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그것을 사용하는 개인의 영에만 유익이 되고 남발될 경우에는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었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와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울의 권면은 방언과 예언 이 두 은사에 대한 우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공예배 때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행할 때마다 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염두해야 할 한 가지 원리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질서입니다. 교회 내에서 은사를 사용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교회 안에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공예배 중에 방언을 사용할 때의 질서를 위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을 사용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최대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만 말해야 하고요. 두 번째 원칙은 그들이 끝났을 때 다음번 사람이 차례대로 지키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세 번째 원칙 때문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세 번째 원칙은요, 반드시 한 사람이 그 방언한 것에 대해서 통역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에 참석한 다른 성도들은 그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 방언은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방언은 공예배 중에 하면 안 되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방언에 대한 질서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예언에 대한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예언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하여도
함부로 남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질서를 따라 그 원칙에 맞게 사용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원칙은 첫째, 바로 둘이나 셋이 먼저 말하고 그 사람들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차례를 지키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기도하다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마음에 오는 대로 무엇이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예언은 사실은 설교와 유사한 것인데요. 설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는 설교자가 미리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근거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은요, 설교와 유사하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듯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권면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언을 둘이나 셋이 먼저 하고 차례를 지켜 하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예언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해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예언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언을 사용할 때의 두 번째 원칙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언을 사용할 때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그 예언에 대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분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 받는 감동이 다 100% 하나님의 감동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걱정, 우리의 선입견, 감정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처럼 위장하고 만들어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분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된 쪽으로 치우쳐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하여도 그것을 사용할 때 꼭 질서를 지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화평을 도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화평은 성령 안에서의 조화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진정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해지고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화평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끝으로 34절과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은요, 반드시 당시의 문화와 교회 안의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요, 사회에서 여성이 대중 앞에서 얼굴을 노출시키거나 공식 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이것은 남편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 당신이 직접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남편에게만 말하거나 남편을 통해서 거쳐서 말해야 했습니다. 절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한 여자가 직접 말을 걸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상황이 달랐죠. 모든 여성들은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남성과 같은 자유를 얻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은사를 남용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워주신 남녀의 신분과 역할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특히 교회 내에서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에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의 여성들이 당시 문화 그리고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교회를, 남편들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여성들에게 특수하게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 다 잠잠해야 된다, 예언하면 안 된다,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정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교회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이 혹시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깨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자의 자세로 교회를 다니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힘으로 그리고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섬기되 늘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교회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교회의 화평을 위해, 화목을 위해 질서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교회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